제17주일입니다. 제17주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오늘 17주일 제45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예수 믿는 건데, 이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죄잖아요. 이 땅에서도 실패하는 죄고,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희생제물. 그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 신앙인들이라면은 다 믿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죽음과 부활, 특히 이제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만이지, 실제로 그럼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냥 심지어는 나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의 이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도 많아요. 당연히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신앙의 어떤 그 방향, 내용,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방금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성경과 그 신앙 고백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는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가기 전에 생명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되어야 뭐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면서도 또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 세 가지죠.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중요하겠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줌이 되셨다,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보면은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행위, 죽으심, 그 부활 통해서 우리가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죄도 전가가 됐듯이 의도 우리 것이 됐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공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4절에서 11절 나와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겠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도 같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지만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육신적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에베소서 2장 또 골로새서 3장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다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봤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뭘 찾으라고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t your mind. 그래서 어디 거? above, 위의 것.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세팅하라는 거야? 땅의 것을 세팅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세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들, 또 그 영적인 유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부활 신앙은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부활 신앙은요. 왜요? 그 부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것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뭐가요?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축복 속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그 실제적인 그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용점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삶은 뭐냐면은, 우리는 늘 어떤 이 자세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지식 그 이상으로, 지식 이하도 아닙니다.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식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진짜 신비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경량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싶어요? 자꾸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경량이 어떻게 바뀌냐? 세상으로 살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들,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대부분 지금 어린이들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 문화, 식당만 가보세요. 그냥 다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요. 네, 영상 좋아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육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못 얻었으니까 사랑이 없고 오직 뭐예요? 오직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높이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자, 골로새서 3장 조금만 더 보면요. 그 4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말들, 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에 주는 이 유익은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 우리 확실한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진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진짜 부활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마라톤을 예로 들어볼게요. 결승선이 있어요. 갈 거예요. 확실해요. 1등으로 달리는 주자일수록 더 확실하잖아요. 앞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뛰죠. 지속해서 킵고잉 하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활이 사실이고 천국이 우리의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 천국 갈 거야. 확실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 막삽니까? 그거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벗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뭐죠? 어쩔 수 없이 예배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이 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잘해야 되냐? 부모들이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삶.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수많은 종교인들의 자녀,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인들은 다 거기에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고 사실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참여하고 적용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막 힘써야 되냐?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에 연합이 되어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혹은 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예수가 있는 자리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체질들을 자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우리 말씀과 기도 이 부분에 우리가 늘 좀 힘쓰고 또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